이 시간에는 우리가 전도서 한 절 한 절 읽고 설명하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서를 강의하고 있는데 전도서 한 절 한 절 읽고 설명하기. 오늘 말씀은 전도서 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951쪽 전도서 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하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아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 전도서를 한 절 읽고 한 절 읽으면서 설명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전도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앞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는지를 깨달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본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알고 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전도서 한 절 한 절 읽고 설명하기 말씀인데요. 전도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왜 세상 살기가 어려운가. 그리고 여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도 왜 세상 살기가 어려운가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 역시 참 좋은 말씀, 희망찬 말씀,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말씀, 그리고 아주 듣고 나면 힘이 솟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를 우리가 강의를 하다 보면요, 건너뛸 수가 없잖아요. 이건 좀 슬픈 말씀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을 건너뛰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 이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약간 슬픈 마음이지만 왜 세상 살기가 어려운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이런 귀한 교훈도 함께 얻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보는 세 가지 스타일이 있다고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데요. 어떻게 바라보느냐? 첫 번째는 피상적 낙관주의적으로 이제 세상을 보고, 두 번째는 회의주의로 보고, 세 번째는 창조적 낙관주의로 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건 어떤 학자의 주장이기도 하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 세상에 태어나서는 피상적 낙관주의를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그리고 이게 순차적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회의주의에 빠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창조적인 낙관주의를 가지고 세상을 마무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그렇게 마무리해야 되겠죠. 여러분, 피상적 낙관주의가 뭐죠? 피상적 낙관주의란 세상을 아직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믿고 세상을 만만히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잘 될 것이라고 하는 이상적인 상태에 머무른 삶이 바로 피상적 낙관주의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열심히 살면 돼. 열심히 노력하면 돼. 열심히 공부하면 돼. 그리고 나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사업을 하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나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나는 집도 멋진 집을 살 거야. 멋진 차를 살 거야.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 거야. 남자들은 아름다운 여인과 함께 즐거운 아주 멋진 집에서 즐겁게 살 거야. 이렇게 인생을 계획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피상적 낙관주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상적인 상태에 머물렀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아직도 세상의 냉엄한 그 질서를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자신의 능력, 나 능력 있어, 나 지혜 있어, 나 힘 있어, 나 젊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세상을 만만하게 보고, 그리고 무조건 잘 될 것이라고 하는 이상적인 상태에 머무는 삶을 가리켜서 피상적 낙관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명 유토피아 사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삶이란 그럴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인생을 시작하지만, 사회생활을 시작하지만, 지금 고등학교 3학년들이 내가 이제 대학생이 되면 나에게 신세계가 열릴 거야. 나는 멋진 데이트도 하고 내가 멋진 꿈을 이루고 그리고 내가 소망하는 모든 일을 다 이룰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누구도 자신이 계획했던 것처럼, 자신이 꿈꿨던 것처럼, 자신이 소망했던 것처럼 이루어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죠? 바로 회의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이 회의주의란 인간이 세상에 대한 경험을 가진 후에 진리의 절대성을 부정하고 의심하고 깨지고 상처받고 눈물을 흘린 후에 세상을 비판적으로 또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비관주의라고 하고 또 부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대부분의 인생들이 그러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었어, 나에게는 소망이 있었어, 나에게는 비전이 있었어. 근데 인생을 막상 살아보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사고 싶은 차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뭐 좋은 아파트에 살고 싶은데 그런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소망하는 것이 하나둘 깨어져 가면서 현실을 직시할 때,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 회의주의입니다.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든 인간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비록 우리도 이 세상이 이렇게 질서가 있고 냉엄하고 그리고 정말 온갖 부조리가 판을 치는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창조적 낙관주의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의 쓴맛, 눈물, 실패, 고통을 체험했지만 그럼에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세상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능력 있게 감당하는 불굴의 용사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 세상을 보는 세 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했죠? 낙관주의, 피상적 낙관주의. 두 번째는 회의주의. 세 번째는 창조적 낙관주의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상적 낙관주의를 다 경험합니다. 그리고 회의주의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것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질서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분명히 다시 일어나서 불굴의 용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람이 세상을 보는 세 가지 스타일이 있다고 했죠.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 4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하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세상을 살기가 힘들까요? 내가 열심히 살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내게 주어진 일들만 감당하면 그렇게 살면 그냥 될 줄 알았는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기 1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전도자인 솔로몬이 유심히 본 거예요. 해 아래에서 헤벨 인생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봤는데 거기에 첫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학대라는 거예요. 학대. 그런데 이 학대를 당하는 사람의 눈에는 무엇이 흘러요? 눈물이 흘러요.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 있어요. 여러분, 학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학대를 받는 사람들의 눈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그 학대를 당하는 사람에게 위로자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세상은요, 가진 자의 편이고 그리고 힘 있는 자의 편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내가 비록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슬픈 일을 당하고 내가 상처를 받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나를 위로하지 않고 오히려 힘 있는 사람에게 붙고 권세 있는 사람에게 붙고 그들과 같은 편이 되어서 나를 학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런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뭐가 없다? 위로자가 없도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본주의자들은 늘 이렇게 사람이 최고다.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이 휴머니즘이 뭐예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휴머니스트들은 항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휴머니스트들의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에는 학대가 있고 학대하는 자의 손에는 권세가 있고 학대를 당하는 사람에게는 눈물이 있다는 거예요. 위로자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가 뛰어났던 전도자인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잘 알지도 못하고 그냥 어떤 감상주의에 빠진 휴머니스트들, 인본주의자들은 이렇게 거짓말을 하죠.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거짓말입니다. 사람 위에 사람 있어요. 사람 밑에 또 사람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휴머니스트, 인본주의자들의 거짓말이에요.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말씀이 정확한 거예요. 그리고 지혜 있는 자, 이 솔로몬이 정말로 면밀하게 관찰을 한 결과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사람 위에 사람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밑에 사람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해 아래의 세상에서는 학대를 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학대를 당한 것이 억울했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 그리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투신 자살하는 사람들, 또 한강에 가가지고 자신의 몸을 던져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노조, 그리고 수많은 일들이 뉴스를 가득 채워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해 아래의 세상, 여기서 우리는 또 무엇을 생각할 수 있죠? 해 위의 세상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해 아래 인생에서는 무엇이 있다고요? 학대를 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학대를 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또 무슨 의미예요? 학대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냥 나 혼자 스스로 학대를 당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자기 학대를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학대는 학대를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학대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해 아래의 세상, 해별 인생, 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현실임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참 슬픈 것은, 그런데 학대를 당하는 사람에게는 눈물이 있는데 학대를 하는 사람의 손에는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학대를 당하는 사람은 눈물을 흘립니다. 고통스러워서 자기 가슴을 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학대하는 사람의 손에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그 권세를 가지고 이 사람을 학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학대를 당하는 사람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학대를 하는 사람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솔로몬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절 다시 한번 살펴보면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노라.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 학대만 본 것이 아니라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학대의 종류들을 다 살펴보았다는 거예요.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이것이 이 해벨 인생, 해 아래 인생,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름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학대를 당하지 않는 방법이 뭘까요? 왜 세상을 살기가 힘든가? 이렇게 했더니 세상에는 학대가 존재하더라는 것입니다. 나만 열심히 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무엇이 있냐면 차별이 있고 그로 인한 학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럼 세상에서 학대를 당하지 않는 방법이 뭐예요? 바로 출세하는 거죠. 세상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출세해서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내가 학대를 하는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학대를 당하는 사람이 되느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죠. 학대를 당하는 사람이 있고 학대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면 나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학대를 당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학대를 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여러분, 이 세상은 무슨 세상이죠? 악한 세상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상 속에는 분명히 학대를 당하는 사람이 있고 학대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학대를 당하는 것도 좋지 않고 학대를 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학대를 어떻게 우리는 당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출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세해라. 너 열심히 공부해. 왜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줄 알아? 학대당하지 않기 위해서. 너 노력해야 돼. 너 공부 더 열심히 해야 돼. 너 그리고 네 일에 최선을 다해서 네가 실력자가 돼야 돼. 너 열심히 공부하고 실력 갖추고 능력자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학대당하지 마라. 왜? 그 부모가 학대를 당해봤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 선배가 학대를 당해봤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후배에게,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자기의 사랑하는 딸에게 너 학대를 당하지 않으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돼.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야 돼. 그리고 최선을 다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돈도 벌어야 돼. 남들한테 억울한 일 당하지 않고 네 눈에 피눈물 나지 않으려면 너 공부해야 돼. 이렇게 부모가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선배 자신을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 아들이, 내 후배가 세상에 나가서 피눈물 흘리고 엉엉 울고 그리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현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학대를 당하기 때문에, 그 학대를 당하는 것도 나쁜 것이고 학대를 하는 것도 나쁜 것이지만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이 노래가 많이 잊혀졌지만 예전에 김용만이라고 하는 가수가 불렀던 회전의자라는 것이 있어요. 그 가사를 들어보면 참 슬픈 가사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빙글빙글 도는 의자, 회전의자에 임자가 따로 있나 앉으면 주인인데. 빙글빙글 도는 회전의자가 있어요. 옛날에 사장님들은 이 회전의자에 앉아요. 지금은 뭐 모든 사람들이 다 회전의자에 앉지만 옛날에 빙글빙글 도는 회전의자에 임자가 따로 있나 주인인데 사람 없이 비어든 의자는 없더라. 사람도 젊음도 마음까지도 가는 길이 험하다고 밟아버렸다. 아, 억울하면 출세를 해라. 출세를 해라. 이게 노래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지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이 회전의자라는 노래를 너무 잘 알아요. 빙글빙글 도는 의자에, 회전의자에 임자가 따로 있나 있으면 주인인데 사람 없이 비어든 의자는 없더라. 사람도 젊음도 마음까지도 가는 길이 험하다고 밟아버렸다는 거예요. 억울한가? 출세해라. 출세를 하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그런 노래입니다. 2절엔 뭐라고 했어요? 돌아가는 의자야, 회전의자야, 과장이 따로 있나? 앉으면 과장인데 올 때마다 앉을 자리 비어있더라. 잃어버린 사랑을 찾아보자고, 밟아버린 젊음을 즐겨보자고. 아, 억울해서 출세를 했다. 출세를 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은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출세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학대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출세를 해야 돼요. 힘을 가져야 돼요. 돈을 벌어야 돼요. 능력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좋은 회사 들어가려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에서 학대를 당하는 삶을 살 것인가, 학대를 하는 삶을 살 것인가. 그래서 사람들은 그 학대를 당하는 것이 너무너무 싫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학대를 하는 삶을 살자. 이래서 열심히 공부하기도 이렇게 합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들을 살펴봤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2절 말씀 우리 들어갑니다. 2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여러분, 이 솔로몬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얼마나 절망적인 이야기를 하냐면, 이 세상에는 무엇이 존재한다고 했죠? 학대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학대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학대를 당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합니다. 지금 살아있는 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래된, 차라리 그 무덤에 있는 그 사람들이 더 복되다 할 정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시작하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세 가지 관점이 있다고 했죠. 첫 번째 뭐예요? 피상적 낙관주의. 내가 나가서 일을 하면 돈을 벌 거야. 돈을 벌면 내가 집도 살 거야. 그리고 좋은 차도 살 거야. 그리고 예쁜 아내와 살 거야. 그리고 행복하게 살 거야. 여러분, 이것이 피상주의자의 생각이에요. 그 사람의 그 생각 속에는 뭐가 없어요? 학대, 세상의 부조리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너무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희망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과연 그럴까요? 세상에는 악이 존재하고 부조리가 존재하고 그리고 학대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똑똑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공부하고 이를 악물고 운동하고 이를 악물고 노력하는 거예요. 왜? 공부하는 거 좋은 사람이 누가 있고 운동 연습하는 게 누가 좋고 누가 악기를 그렇게 계속해서 그냥 쉬지 않고 24시간 가까이 그렇게 연습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것은 그 사람이 지혜롭기 때문이죠. 왜? 세상에서 학대당하는 비참한 인생, 눈물 흘리는 인생이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어떻게 본다고요? 피상적 낙관주의로 세상을 봅니다. 근데 솔로몬은 이 세상을 어떻게 봤어요? 회의주의로 봤어요. 비관적으로 봤어요.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사는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자들을 더 복되다 했다. 차라리 죽은 사람, 아니 그 더 오래전에 죽었던 사람들이 차라리 그 사람들은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은요, 부조리로 꽉 차 있고 악으로 꽉 차 있고 그리고 학대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인정하세요? 이것이 슬픈 얘기잖아요. 아니 박 목사가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요, 우리는 이 테두리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이 해벨 인생, 해 아래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 이런 것입니다. 이것을 개혁하겠다고 어떤 정치가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에게 기대를 해서 그 사람에게 표를 주잖아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이에요.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악과 부조리와 학대는요, 계속해서 수천 년 동안을 갖다가 변함없이 내려온 거예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 살기가 어려워요? 학대에는 엄청난 육체적 고통은 물론 정신적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신의학자들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 학대당하는 것을 까무러칠 고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까무러칠. 정말로 까무러치고 싶은 그런 고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학대는 육체적 고통도 있지만 정신적인 고통이 더 심한 거예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왜 세상 살기가 어려울까요? 여러분,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합니다. 가진 자는 못 가진 자를 학대합니다. 백인은 동양인이나 흑인을 또 학대하고 비하합니다. 힘이 있는 사람은 힘이 없는 사람을 학대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집주인은 세입자를 학대합니다. 상관은 부하 직원을 학대합니다. 배운 사람은요, 못 배운 사람을 학대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학대하고요, 또 자식의 부모를 또 학대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장애인을 학대하고 선배는 후배를 학폭하고, 이것이 세상의 관행이에요. 세상의 부조리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가 말할 사랑으로 하나 되고 우리가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해주고 이렇게만 된다면 세상이 얼마나 살기가 쉬울까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는
학대가 존재하는 거예요. 배운 사람은 못 배운 사람을 비하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사람은요, 힘없는 사람을 비하합니다. 그리고 차별하고요. 그리고 학대합니다. 여러분, 학교는 작은 사회라고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큰 사회에 나가기 위해서 학교라고 하는 작은 사회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학교에서도 학폭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선배가 후배를 때리고 또한 동급생이 동급생을 때리는 그런 학폭 사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걸 보면 이 세상은요, 부조리의 세상이에요. 악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어떤 정치가가 나와도 어떤 현장가 나와도 이 세상을 고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따라서 세상을 살기가 이렇게 어렵다는 사실을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이 둘보다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노라. 여러분, 산 자가 있고 오래전에 죽은 자가 있어요. 그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아서 이런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사람이 더 복되다. 이렇게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예수님도 어떤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가룟 유다를 향해서 차라리 저 사람은 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하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때는요, 제 자신을 향해서도 그런 한탄이 나올 때가 있어요. 내가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런 한탄이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세상이 부조리하고 악이 가득하고 학대가 많은지, 차라리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러한 슬픔, 이러한 절망, 이러한 악, 이런 부조리, 이런 학대 내가 당하지 않았을 거 아니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좋은 이야기만 하지 않아요. 우리가 창세기를 봐도요, 아브라함의 실수를 성경은 적나라하게 설명합니다. 야곱의 실수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좀 그런 것을 빼고 좋은 것만 이렇게 모아놓은 것이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은 사람의 선도 설명하지만, 사람의 의로운 행위도 기록하고 있지만, 사람의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서도 분명히 언급하고 있어요. 성군이라고 불렸던, 하나님의 마음에 적합하다고 했다고 하는 그 다윗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러한 사실을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좋은 이야기만 설교하는 목사는요, 절대로 그 사람은 지옥 설교하는 거예요. 그것은 천국 설교가 아닙니다. 마치 잠시 천국의 맛을 보기는 하지만 그것은 천국이 아니에요. 이 세상엔 고난이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학대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병에 걸려서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차라리 내가 이 세상에 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좋은 이야기 여러분 귀 기울이려고 하지 마세요. 옛말에 양약은 고구이나 이어병이고 충언은 고이나 이영의 행위라는 말이 있어요. 좋은 약은 입에 쓰나 몸에는 이롭고, 충언은, 좋은 말은 고이나 귀에는 거슬리지만 행동에는 이롭다는 거예요. 저는 바로 전도자 솔로몬이 이러한 관점에서 전도서를 썼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가 정경에 포함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서를 회피하지 마십시오. 전도서를 피하지 마세요. 인생에 대해서, 인생의 고난을 갖다 눈 감아버리고, 인생의 부조리를 눈 감아버리고 외면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얼마나 솔로몬이 답답한지, 이 둘보다, 살아있는 사람 그리고 오래전에 죽은 그 사람들보다 차라리 출생하지 않아서,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아서 이 악한 일을 보지 않은 사람이 더 복되다 할 정도로 솔로몬은 이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차 있고, 부조리로 가득 차 있고, 학대로 가득 차 있고, 눈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인 것입니다. 왜 세상 살기가 어려울까요?
근데 문제는 이런 학대가 어느 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곳 어디에도 다 존재해요. 미국에도 이런 학대가 존재하고 한국에도 학대가 존재하고 또 우리보다 못 사는 아프리카에도 학대가 존재하고 여러분 그리고 작은 측면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 직장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심지어는요 학교에서도 그런 부조리가 일어나고 그리고 심지어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그 사실을 부정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야고보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야고보서에 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악한 일에 대해서 부조리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말로는요 여러분 사람 말 믿지 마세요. 왜냐하면 사람은 말로는 얼마든지 선한 이야기 할 수 있고 사랑스러운 이야기 할 수 있고 덕담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속이 중요한 것이고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만 심판하시는 그 마음에 그 행동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학대가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세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봤는데 최근 유튜브인데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대학이라고 불리는 경기도 화성에 있는 한 신학대학에서 그 총장이 그 부하 직원들을 막 학대하면서 무릎 꿇어! 무릎 꿇어! 이것이 방송에 막 나온 거예요. 내가 너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 체벌할 거야 하면서 막 그 사람을 손바닥으로 때립니다. 그 사람을. 그러니까 총장님 이러지 마세요. 뭐라고? 하면서 막 학대가 벌어지는데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거기에 또 목사님 교모까지도 거기 그 일에 가세를 해가지고 그 사람을 잘못했다고 막 이야기합니다. 학대 당하는 사람을. 학대를 하는 사람에는 권세가 있지만 학대를 당하는 사람에게는 눈물이 있고요. 위로자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럼 우리 이 살기 힘든 세상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현실을 직시하라는 것입니다. 현실에는 냉엄한 차별과 학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이 세상 속에는요. 이 세상은 악한 세상입니다. 부조리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학대가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제 자신을 돌아봐도요. 제가요. 제 마음속에 차별하는 마음이 있어요. 목사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도 그랬는데 오직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 세상에서 차별을 만들어내고 학대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세상은 아름다운 곳이야. 네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 너는 네 꿈을 가지고 세상을 갖다가 이끌어갈 수 있어. 여러분 전도자 솔로몬은 우리에게 그렇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현실을 직시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면서 주어진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악한 세상입니다. 부조리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차별과 학대가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내가 비록 이 세상에서 권세자가 되지 못해서 힘이 없어서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돈이 없어서 그래서 내가 정말로 학대를 당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어진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위로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하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신다고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사람은요 누구나 다 악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부조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차별이 들어있고 그 속에는 악대가 있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 믿지 마세요. 그래서 잠언 29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선포할까요? 잠언 29장 25절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다가 또 사람을
그 사람을 갖다가 두려워하면 우리는 반드시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고통과 눈물과 한숨을 다 내어놓으십시오. 다 토해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학생은 학생대로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군인은 군인대로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주부는 주부대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회사원은 회사원대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은 사업을 하는 분대로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동시에 최선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더 나아가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또 우리의 외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승리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저의 이 험한 세상, 이 악한 세상, 이 부조리가 판을 치는 세상, 그리고 학대와 차별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돼요? 머리가 되고 꼬리 되지 말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게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더 나가서 뭐가 돼야 돼요? 승리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비록 악이 가득합니다. 부조리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차별이 있습니다. 학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있는 세상입니다. 그렇습니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듭니다. 머리가 되지 않고 꼬리 되게 하신다는 말씀,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할렐루야, 듣고 지켜 행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뭐가 된다고 했어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누가 학대를 당합니까? 꼬리가 학대를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누가 학대를 당하는 겁니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학대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근데 그 약속의 내용이 뭡니까?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어떻게 하고 듣고 지켜 행하며, 할렐루야. 여러분 꼭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이 저희 어머니 생신이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기도할 때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며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머리로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그래서 저는 아래를 싫어합니다. 위에만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암송학교 사역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머리가 되고 꼬리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기 바랍니다. 이것은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이 해변 인생, 이 악한 세상, 부조리가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 어떻게 맨날 학대당하고 눈물 흘리고 질질 짜고 위로해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실 겁니까? 하나님 약속 붙으십시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머리가 되고 꼬리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살기 힘든 세상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 의지하면서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세 번째,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승리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은
악이 가득하고요. 부조리가 가득하고 학대와 차별이 가득하고 눈물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인정하시죠? 우리는 하나님 더욱 의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어진 일에 최선 다해서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고통스러운 말씀이고 슬픈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승리로 이끄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이 악이 가득하고 부조리가 가득하고 그리고 차별이 가득하고 부조리가 그리고 이 학대가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힘이 없는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고 고통스러워하고 심지어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뻔했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이러한 슬픈 인생, 이런 힘든 세상입니다. 이 힘든 세상에서 우리는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